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마지막 장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신분증도 들어가 있고 카드도 있고 출입증 같은 것도 있고 현금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퓨즈가 나가가지고 또 집안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다가 그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너무 신경질도 나고 막 답답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보니까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서 이제 두리번거리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묻는 겁니다. 뭘 찾으십니까? 지갑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집안에서요. 근데 왜 여기서 찾습니까? 집안은 퓨즈가 나가서 캄캄하고요. 머리도 다쳤어요. 여기는 환하잖아요. 여기서 찾는 게 편해요. 이게 호세아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하자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지갑, 잃어버린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멀리서 잃어버린 거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잃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퓨즈가 나가버려서 캄캄해요. 그러면은 두꺼비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두꺼비 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꺼비 집이 보통 어디 있어요? 저 집안에 구석진 곳에 있잖아요. 신발장 있는 그런 구석진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아주 깊은 죄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고, 그동안 감추어뒀던 어떤 추하고 더러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의 그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성이는 거예요. 잠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리번거리다 보면은 동전 몇 잎 발견할 수도 있을 거고 지폐를 발견하는 행운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답은 찾지 못한다. 진짜 찾아야 할 답은 찾지 못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 계속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죄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 바깥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방향 전환이죠. 방향 수정이죠. 방향을 전환해라. 방향을 수정해라.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수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일은 한 번 딱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매일 유지해야 하는 상태예요.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거죠.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떨지도 않고 다 고정되어 있는, 침이 고정되어 있는 나침반은 고장된 나침반이잖아요. 살아있는 나침반은 다 떨잖아요. 나는 교회 잘 다니잖아. 나는 주일날 뭐 교회 빠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리는데.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에게나 하는 얘기네. 이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영적인 나침반이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계속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 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얘기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해라 그런 얘기. 입으로 고백해라.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그걸 고백해라. 근데 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네 생각이나 네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걸 너 입으로 고백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호몰로게오죠. 고백한다라고 이제 번역하는 호몰로게오. 호모 같은 거, 로게오 말한다. 같은 걸 말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걸 일치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을 너의 입으로 얘기해라 그런 얘기죠. 이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걸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해라. 하나님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불의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일치되는 걸 말하는 거죠.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불의가 제거되고 죄가 제거되고 선해지는 거, 선한 것이 뭐든지 간에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와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선한 바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고 드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히브리어 원문 직역하면 우리가 입술의 수송아지를 드리리이다. 우리가 입술의 수송아지를 드리리이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 동물 드렸잖아요. 수송아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수송아지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죠. 가장 귀한 거,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입술의 수송아지다. 그게 입술의 열매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 그게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말로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좀 큰 소리를 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읊조리듯이 작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있는 거하고 일치되는 걸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게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입술의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해야 된다.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3절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예요. 이렇게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말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말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라.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인맥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 같은 그 강한 대국이잖아요. 내 인맥 아주 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런 인맥 있잖아요. 그 인맥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과 재력이라는 말을 타면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곳에서 빨리 도망치고 피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구어낸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높이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가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고아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나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입으로 말하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결단.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로 말하면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수르나 말이나 내가 손으로 만든 것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의 고백을 드리세요. 입술의 고백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백하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여기 성경에 하나님 이런 분이라 그러네. 그걸 가지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84편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거짓되게 해왔던 모든 잘못된 관행들을 버립니다. 거짓되게 행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죠? 그러나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은 반역이라고 하는 아주 중병에 걸려 있거든요. 반역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입술에 고백 못합니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은 이 입술에 고백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 우리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 반역이라고 하는 건 메슈바라고 하는 건데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역행하는 모든 마음의 상태, 그 모습, 그게 다 반역이죠. 모든 죄인 안에는 반역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생기고,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생기거든요. 잡초를 다 없앤 것 같은데 또 생기는 것처럼 이 반역의 뿌리도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가지고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쳐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역이라고 하는 중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반역이라는 중병에서 낫게 해주셨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낫긴 나았는데 어떻게 낫게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백혈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좀 오래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불치병 하면 나오는 게 백혈병이었어요. 그죠? 드라마에서 갑자기 뭐 피를 토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드라마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드라마에 뭐 불치병으로 백혈병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백혈병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니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돼 나와서 이제는 백혈병은 불치병이 아니고 만성질환이죠. 그 약을 꾸준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역이라고 하는 불치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방법이 바로 이와 같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더 이상 반역병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성질환이죠. 약 먹는 걸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약을 매일 복용해야 돼요. 하루도 걸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약을 매일 복용해야 이 반역이라고 하는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40년, 50년 믿었다고 해서 이제 이 약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매일 이 약을 복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약을 매일 복용하고 살면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기도를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라틴어고요. 그 라틴어를 이제 밑에 해석하면 이런 의미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주님 명령하시는 걸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걸 명령하소서. 좀 풀어 얘기하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걸 무엇이든지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은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반역이라고 하는 중병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이 반역이라고 하는 중병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순종할 수 없게 만들고 그 고백하라고 그러는데 입으로도 못해요. 그 고백도.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약을 내가 먹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반역이라는 병은 더 이상 불치병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약을 주셨어요. 그 약을 잘 먹으면 돼요. 은혜라는 약을 매일 잘 챙겨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라는 약은 어떻게 복용해야 될까요?
그 약은 어떻게 복용하죠?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대로 복용하면 돼요.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내려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슬 같다 그랬어요. 자,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슬같이 우리에게 내리는데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 마치 백합화같이 백향목같이 감람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좋은 향기를 품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아요. 이슬은 어때요? 밤사이에 조용히 몰래 내려오잖아요. 요란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조용하게 내려오는 게 그게 이슬이거든요. 대단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슬같이. 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에 풍뎅이가 있는데 그 사막의 풍뎅이가 그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살까?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관찰해 봤대요. 그러니까 이 풍뎅이가 새벽이 되면은 그 모래 언덕 위로 쫙 올라간다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고개를 다 숙여가지고 몸을 45도 각도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45도 각도로 다 만든다잖아요. 그럼 바람과 함께 안개가 다 밀려오는데 그 안개가 밀려올 때 그 풍뎅이 등껍질에 그 안개가 닿으면서 이슬같이 물방울이 딱 맺히는 거죠. 그 물방울이 대굴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정확하게 풍뎅이 입 안으로 탁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메마른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요란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그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은혜의 이슬이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반역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 약을 먹는 날하고 안 먹는 날이 달라요. 먹지 않는 날은 자꾸 의심이 생기고요. 반항심이 생겨요. 이거 예외 없어요, 아무한테도. 이 약 안 먹으면요. 마음에 의심이 자꾸 생기고 반항심이 생긴다니까. 이 약을 매일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더 이상 반역이 그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행복한 관계.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은 너무 행복한 대화잖아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죠. 내가 우상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나? 나 우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제는. 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안에서 풍성해지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오고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마음에 반항심이 일어나면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마음속에는 이 진짜야? 마음속에 반항심도 자꾸 생기고 막 이렇게 하라는데 막 하기 싫고 그 반항심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고 주거니 받거니가 되겠냔 말이에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마지막 14장, 더 나아가서 호세아서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걸 누가 깨닫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반항심이,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신 말씀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주신 그 길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죠.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없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을 날마다 복용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직분자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반역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복용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만이 반역하는 마음에서 자유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반역하는 마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여주시기를 성령님께 구하고 그 반역하는 마음을 고치는 은혜를 받고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해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한 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부르심임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소리 없이 임하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받게 하셔서 우리 안에 깊은 반역의 마음이 치료를 받고 기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